이게 결국은 돈이고 물질이고 이런데 결국은 사단이 쓰는 방법은 나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안 나도록 늘 의식주, 물질, 관계 이걸로 사단이 역사해요. 그리고 복음이 희미하면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그 집에 구석구석에 치우지 않고 구석구석에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되는 곳은 반드시 뭐 옵니다. 벌레가 오든지 돈벌레가 오든지 반드시 낍니다. 곰팡이 반드시 낍니다. 수박을 실험해서 참 실험도 가지가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박을 600일 동안 놔뒀거든요. 600일 2년을 놔둬봐야 되겠다고 어느 놈이 실험을 했는데 2년도 못 가고 600일에 300일 지났는데 300일도 안 지났는데 수박이 없어져 버렸어. 썩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까만 줄이 없어지더니 노란 물이 나오더니 수박이 점점 없어지더니 완전히 곰팡이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이 약해지고 먹는데 자고 먹는데 행복한데 우리의 인생을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반드시 틈타고 함정과 올무를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집 안 치우고 3일만 있으면 냄새나게 돼 있듯이, 곰팡이 썰게 돼 있듯이, 음식 보관 잘 안 하면 곰팡이 썰듯이 흑암 역사인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사단은 복음이 약해지면 지가 이기는 줄 알고 복음이 약해지도록, 복음이 약해진다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게 없어지지 않는데 복음인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영혼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영혼구원.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생명 현장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죠? 너희는이에요. 제자. 맞죠? 이거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물질, 돈, 관계, 쾌락, 만족, 하나님 없이 이거 계속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딴짓해서 망하지 뭐 하나님이 뭐 때문에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굳이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약해질 때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 때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사단이 역사하고 교회 무너지게. 여러분이 확신 갖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 갖고 계세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점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육신과 섞여서 어떤 믿음 가느냐. 그래,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게 응답해야 믿고 뭐 이런 걸로 하나님과 딜하고. 여러분 사명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명 놓치면 이 땅 살아가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요. 불신자는 다 갖고 있죠. 돈 걱정 안 하고 살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죠. 사단이 제일로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사단이 제일로 듣기 싫은 말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제일로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사단이 제일로 모멸감을 느끼고 그 사단이 제일로 성질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누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면
이거는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 양반.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잃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나가려면 꼭 사단 역사하고요. 복음 전하려면 꼭 역사하고요. 현장 나가려면 사단 꼭 역사하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도 바빠요. 굳이 뭐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이 사는 인간에게 굳이 와가지고 괴롭히지는 않아요. 왜? 지가 지 스스로 가니까. 굳이 우리가 왜 영적 전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달려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흑암 꺾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데 나는 다른 데 소원이 있으니 자꾸 흑암을 꺾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요, 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원죄, 네 죄인이야, 그 말 제일 들어 싶고요. 그리고 너 지금 귀신 역사에,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근데 실제로 잡혀서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하찮은 말이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과 저를 알아요. 저게 관념적으로 아는지 형식적으로 아는지 진짜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지를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복음 놓칠 때, 복음 희미할 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를 안 붙잡을 때 사단이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복음과 현실을 섞어버린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이 전도지고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어요. 자, 우리는 뭐가 교회 사명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예수님이 제정 안 하셨는데 성만찬만 제정하셨어요. 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해라. 왜요? 잊어먹으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했고요. 고린도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요즘 현대는요, 성만찬을 1년에 2번, 1년에 3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의미를 퇴색해버린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줄 알았어요. 포도주 마시고 떡 마시면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은 포도주 지가 다 마셔버리고 지가 은혜 받는다고 해가 마셨겠지. 그리고 떡도 내가 많이 먹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는 고주망태 돼가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네 죄를 네가 먹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모르고 성만찬에 대하면 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네가 먹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몸을 떡으로, 내 피를 포도주로 그 기념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그걸 의미를 알고 성만찬을 해야 네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념이거든요. 천주교처럼 임재설 아니에요. 성만찬을 대할 때 임재한다. 매주 떡 먹는데요. 그것들 봐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왜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의 핵심이냐?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를 찾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왔을까요? 그냥 왕으로 오시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까요?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누리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십자가 사건 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으셔야 되죠?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자꾸 착각해요.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
당신이 왜 저주 재앙이 오느냐? 원죄 해결 못 받아서 왔어. 그리고 당신 하나님 못 만나고 사단에 붙잡혀서 왔어. 이 말을 하면 픽픽 웃어버려요. 내 문제가 그 문제인 줄 알아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문제가 배경 없고, 내 문제가 돈 없고, 내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인데 왜 이 얘기만 계속 하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한 문제가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온 문제인 줄 몰라요. 목사님 진짜요? 아니 사기당하고 돈 떼고 안 그러면 부부싸움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라고요?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잘 안 되고 이 문제가 부부관계 문제고 자녀들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요? 물고기가 물 떠난 문제예요 그게. 저주가 끊어지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못 끊었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알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문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원죄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예요.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 문제, 운명 문제 싹 다 왔어요. 이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이 문제에 관심 없으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래요. 진짜 깨닫길 바래요. 이 다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절약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말 조심해라, 사랑관계 열심히 해라, 사랑관계 잘해라,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잘해라. 뭐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는데 이걸 잘해라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 안 돼. 내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게 지식으로 학습된 거지 진짜 내 문제가 안 끝난 문제가 많아. 목사님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별짓을 다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전도자 인생이거든. 내가 볼 땐 복음 몰라. 내가 볼 땐 정말 구원도 확인해 봐야 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개차반이라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 내가 영이 바뀌어 버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래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정신 차려 버리면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었구나. 내 때문에 가정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자체가 복음을 안 받았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약한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올무와 다른 걸로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날 이해를 못 해주네. 이해를 못 해줄 만큼 영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제가 꼭 아셔야 돼요. 마냥 집이 행복한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냥 싸움하지 않는 게 우리 가정이 행복해.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엇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나? 검을 주러 왔어. 야,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되냐? 어떻게 대화가 그렇게 잘 되면서 복음이 약간 되냐? 이게 말이 맞냐? 어떻게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되냐? 말이 안 된다. 빛이 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못 깨닫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발견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빛이 왔는데 영접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원리가 간단해요. 신앙생활 얼마나 간단한 줄 알아요? 내게 빛이 왔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호적을 바꿨어. 내가 마귀종에서 하나님 자녀 됐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거기에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 신자들이요,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지 그것도 의미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나가요. 그리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요. 그리고 신학교도 나와요. 십자가 사건, 이 사건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돼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아직도 운명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 뭐예요? 그 가정 보세요. 돈으로 망한 가정은 돈으로 계속 망해요. 사기, 강도, 도둑질 계속 망해요. 요즘 전청조 때문에 대도 안 하는 애 때문에 시끄러워 난리잖아요, 나라가. 남편이 걔가 뭐 받은 게 벤틀리고 뭐 제네시스 장모님한테 사주고 뭐 온갖 얘기 하는데 그 결국은 전청조가 26억, 23억 회복은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알아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사기꾼이라잖아요. 여러분, 그 피모속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합니다. 그걸 보고 귀신 역사를 합니다. 남현이가 막 그 유튜브에서 막 자기가 얘기하고 막 했는데 왜 사람들이 싸늘하냐? 네 나이가 42살인데 전청조가 사기꾼인지 몰랐냐? 그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기꾼은 본래 나쁜 놈인 줄 아는데 거기 사기 당해가지고 네가 같이 벤틀리 차 사주고 뭐 하는 거기에 동조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남현이를 동조해요. 동정해줘요. 똑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요 막 그러고 다니는데 부모가 할 말이 없다,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같은 수준이에요. 아니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놔두는 부모가 그게 올바른 정신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질타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야단도 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신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안 하면 정신 못 차리면 야단을 쳐야지.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길.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교회의 사명이냐? 십자가 사건 아니면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돈 문제다, 관계 문제다, 뭐 사람이 됨됨 문제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그 사람이 뭐가 되냐? 구원 못 받았어. 그 아이가 영이 회복이 안 됐어. 진짜로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배가 안 되고 전도가 관계없고 선교가 관계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전도예요. 왜 전도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방법 말고는 세계복음할 방법을 주신 게 없고 이 방법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12가지 저주재앙. 이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저주재앙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저주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김씨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김씨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습니다. 자라면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계속 창세기 11장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가 예수 믿습니다. 재수 없게. 저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뭐 교회 나가면은요 뭐 의미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하게 막 죄책감만 들고요. 막.
아니 태어나 보니까 집이 미신 섬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맨날 육신적으로만 사는데 어떡하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늘 의식주가 단데 어떡하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탓으로 계속 상처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한 사람이 어디에 묻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났는데 마귀 아비가 족보를 바꿀 수가 없어. 전도가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신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십자가의 도구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어렵냐? 아니요. 여러분이 빠져나온 것이 구렁텅이고 틀이고 올무고 함정이면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잘 몰라서 나는 구원의 길 잘 몰라서 그게 아니라 내가 빠져나온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먹은 거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렵냐? 어렵지 않다니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뭔가 또 뭐 하나 뭐 찌릿해야 되는 줄 아나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여러분 막 이상한 막 증상이 왔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내게 이익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는 이익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림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었습니까?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리라. 알아집니까? 눈이 밝아지리라. 남 지적질만 잘하지 판단만 잘하지 지를 보지 못하는 판단이 생깁니다. 사단이 주는 건 그림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거는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기준하고 판단해야지. 내가 유익되는 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전도자로 살아야지. 아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쳐야지. 우리가 정말 먹고 똥만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 앞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는 거를 기쁘게 안 합니까? 보는 걸 기쁘게 안 합니까? 듣는 걸 기쁘게 안 합니까? 여러분 제천만 해도 피지컬 보면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카톡이 와요. 목사님 좋은 데 사셨네요. 연락도 안 하고 집에 가면서 좋은 데서 뭐 놀리나 좋은 데인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나 그죠? 근데요 제천 와보니까 어림짐고 피지컬 입고 목사님 들어오면 저는 뭐 와가 난리 납니다. 우리가 그럼 단풍 그런 거 보면서 야 오직 복음이지 그거 보면서 뭐 감사하고 그래 뭐 이랍니까? 단풍 보면서 와 하나님의 저 작품 봐라. 비가 딱 오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가 쫙 오면서 하나님 저 물감 뿌린다 저거. 아니 좋은 음식 먹으러 가면서 주방장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야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음식 맛있게 주방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약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오직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는 딱 갇혀가지고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 이러고 삽니까? 아니잖아. 불신자보다 더 많이 누릴 것을 줬거든. 맞죠? 더 많이 누리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불신자보다 더 평안과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게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걸 가지고 살아야 진짜 백이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거지.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아는 거. 여행도 실컷 다니고 다 해봤는데 진짜 행복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구나. 생명 살리는 게 이거구나.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거구나. 이 행복이 이 보람이 이 만족이 진짜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거 우리가 알면서 사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나를 품습니까? 내가 세상을 품고 살아야지.
전도 왜 해야 된다고요? 이유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 전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박관념에 쌓이라는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에 쌓이라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화장실 가면서, 똥 누면서도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렇게 막 고정관념, 강박관념에 쌓이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고,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 있는 거고,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사명이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목숨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고 사명이다. 맞습니까? 오늘 이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사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진짜 번개 맞은 거하고 같아요. 확률이. 맞아요? 얼굴 좀 펴요. 옆에 분에 죽었어요. 당신 번개 맞았습니다. 번개 맞은 확률 보여요. 확률. 지금 좀 모자리고 지금 없다고 지금 아둥바둥 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존재가 아니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언약 사명 붙잡고 진짜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라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늘 기도하면서 다니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안 붙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사람이 안 붙는다고. 이게 약하니까 이게 역사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가 뭐에 있어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 거에 원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표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맞죠? 발부동 치비 말고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바꾸는 게 뭐냐?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가치관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조금만 바꾸면 된다. 조금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내 삶이 조금씩 치유되면서 회복하는,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하나님, 내가 왜 하나 무식하고 몰라서 이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고, 이 봉착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남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내게 왜 증인이 되느냐?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나도 사단 12가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모르고 살았던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어떻게 말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계복음화라고 태어났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명을 약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꾸 관계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자꾸 우리에게 연약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의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말 기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세우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자 망대 세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앞으로 신자는, 앞으로 성도의 영적 상태는 정말로 보란 듯이 틀에 올무에 함정에 빠져 이제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인지, 신자의 모습이 어떤 신자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벌써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 깨달아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깨달아서 내게 없던 사명, 내게 없었던 사명, 나는 그저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것이 내 목적이고 소망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는 목적과 방향이 전도와 선교였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오늘 돌아가는 그 현장 사명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령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회복해야 될 사명,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명, 십자가 사건,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